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아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신실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 언약과 야곱의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는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됨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창세기의 족보는 족보의 제목의 이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속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8번째 족보인 이삭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삭의 뒤를 이을 언약의 상속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족인 나홀의 손녀 리브가와 혼인하였으나 상속자가 없어서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쌍둥이를 임신케 하셨습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 쌍둥이들을 중에서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이 장자권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쌍둥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상속권을 두고 다투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의 상속권은 장자 에서와 동생 야곱 간의 팥죽 거래를 통하여 야곱의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취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동생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사서 자기의 것으로 확증하였습니다. 이제 내용 연결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들어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야곱은 저주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업을 쟁취함으로 장자권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거기서 서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서원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꼭 이루겠다라는 그런 맹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원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아버지 이삭의 집인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던 중에 날이 저물어 들에서 유숙하려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의 현실은 형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겨우 지금 하란으로 지금 피하여 가는 중에 들판에서 이렇게 돌을 베고 자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집이 아니고 지금 노숙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셨던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또 본즉 이라는 이 표현을 3번이나 언급함으로 야곱의 꿈에서 본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숫자 3은 완전수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자, 야곱이 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자신을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하고 여호와라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구원? 이스라엘을 위한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부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의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두 번째, 내 자손을 티끌같이 번성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되죠. 두 번째, 후손의 번성.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죠?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에 나타내신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상속해 하셨고, 그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상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지금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연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이삭을 주셔서 모든 언약을 상속해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이제 그 후손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쌍둥이 아들 가운데서 야곱에게 지금 정자의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자권 다툼에서 동생 야곱이 이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야곱에게, 그 야곱의 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그 약속을 야곱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 번의 지금 표징으로 지금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환상 중에서 나타나신 이 세 번의 반복이죠.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지금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서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들에서 유숙하는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환상 정도가 아닙니다. 들입니다. 지금 깜깜한 밤중에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산적들이라든지 야생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지금 공격들을 당할 수 있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지금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그 꿈에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여주셔서 언약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친히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금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이삭의 유업을 이은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지키신 것처럼 이제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며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까지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잠든 곳은 하나님의 집 입구인 하늘에 이르는 문에서 잠을 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자들을 본 것,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지금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본문들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본금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나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본고 와서 두려워하였지만 언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세 번째죠. 이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할아버지가 불렀던 것처럼 야곱도 이곳에서 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죠. 야곱이 여기서 자신에게 나타내 주셔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는 길을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평안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감사함의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는 일을 야곱을 통해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시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응답하여서 맹세함으로 서원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상속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살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삭의 족보입니다. 근데 서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삭의 장자권,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창세기 족보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쌍둥이 중에 누가 둘째였던 야곱이 지금 이 복을 차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의 족보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야곱의 생을 살펴보게 되면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언약을 위한 지금 투쟁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를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장자였으며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그 당시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가나안 헷족속의 딸들과 연합합니다. 두 명을 이렇게 받았었죠.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 나중에 또 결혼을 하죠. 12방백을 이룬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얻을 만큼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고 자신이 첫째라는 사실에 내가 장자인데 누가 내 장자권을 가져가겠어? 라는 이런 당연하게 이 장자의 복을 받을 줄 알고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로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야곱은 둘째입니다. 어머니의 장막에 거하면서 약하고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한 자로서는 이 둘째 야곱보다도 에서가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 주셨고, 그렇다면 정해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야곱도 아마 어머니에게 이런 소식을 들었을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았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장자권, 소홀히 여겨서 형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투쟁하고 이렇게 지금 싸우는 모습을 사인 것이 지금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을 상속받고 유업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과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 분노를 사서 지금 아버지 집에, 형의 분노를 사서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런 신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강조점은 뭐였냐면 도망치는 것의 강조가 아니고 그 결혼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축복하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본문 지난 시간에 강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지금 노숙할 정도로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참 힘이 들고 참 딱하고 어렵고 참 마음이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꿈에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을 보여주신 사닥다리, 이 하늘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야곱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장자권에서 투쟁에서 승리하여서 아버지의 복은 장자로서 이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뒤를 잇는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는 야곱에게 분명하게 네가 맞다. 네가 언약의 상속자라라고 이렇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받게 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렵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기 지금 이런 지금 홀로 지금 떠나고 있는 이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여 주시고 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지금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 앞에서 맹세, 서원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언약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함으로 약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큰 민족을 이뤘지만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그들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함으로 투쟁하였습니다. 그 야곱이 지금 이 투쟁을 하면서 이것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지금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야곱이 전생을 걸고 장자권을 쟁취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나갔던 것처럼 그들도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쟁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맹세 서원과 같이 10분의 1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취하여서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장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여서 살고 있었지만 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먹고 마시는 것에 그것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의 권세자들을 옆 주변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멋있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장자 백성이며 그 이스라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조상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빼앗기고 오히려 이방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그 풍성한 생명의 땅은 황폐하여졌고 이방의 종으로 이렇게 붙잡혀가게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너로 인하여서 내 후손으로 인하여서 하겠다는 그 약속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상속자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던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전에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모세를 비롯한 그런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임하셔서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장소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교회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들, 이것이 곧 아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자기의 몸으로 삼은 교회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금 이 일을 위임받고 지금 아들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주는 새 이스라엘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전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쉽게 여김으로, 가볍게 여김으로 그 언약을 쫓겨난 것입니다. 마치 에서와 같이. 이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제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인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풀리는 내 살갑히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믿어진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앉은 자리, 이곳이 어디냐면 주님의 상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새 이스라엘이고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상에 앉아서 주님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장자권 상속받았으니까 다 끝난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쫓겨가고 아버지 집에 살 수도 없을 정도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상속자로서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받고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함께 하셔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삶 가운데서 힘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둘째였던 야곱을 선택하여 주셔서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처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과 관계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천하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먼저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을 상속받았으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아이고 구원 받았고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언약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쟁취함으로 그것을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했던 것이 서원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라는 얘기구나 라고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신약 백성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생으로 드려진 어린 양이 주님으로 인해서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께 드려진 온전한 지금 새로운 나라 새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뿐만이 아니고, 이 말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물질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전 삶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이 시간 우리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삶의 일터에서 가정 가운데서 회사에서든지 어디든지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진 자, 그리스도께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들,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 아버지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하심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영원토록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야곱으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어받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이어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바로 교회에 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상에서 앉을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 사명을 충성되게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드려지는 삶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